부활절 네 번째 주일 및 어린이 사랑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요. 지금 각 교육기관에서 또 어린이 사랑주일 예배와 행사에 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5월 5일 금주 금요일이 어린이날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4월 마지막 주 이 시간 어린이 사랑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이 어린이날의 유래는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창설된 소년회를 통해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1922년 4월에 각 소년운동단체와 신문사들이 연합해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창설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날을 또 계획하면서 색동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색동회를 주체로 어린이 그 날 행사를 5월 첫째 주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강압적으로 이것을 중단시킴으로 잠시 이 날을 지키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에 1946년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온 가정이 어린이날을 지키게 하는 것은 1975년도부터 이 날이 공휴일로 지정돼서 온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복된 날로 또 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은 물론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다시 한번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의식과 태도와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날로 또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 해체 현상이 극심화되고요.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안타깝게 이 청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 마약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연구 결과 청소년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관련된 이 범죄는 결국 그 범죄의 원인이 가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사랑주의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효과적인 자녀들의 양육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특별히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또 교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효과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은 먼저 자녀들의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원히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걸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서로 다른 특성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들은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소질과 달란트들을 잘 개발시켜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똑같아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을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상반되는 두 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 의식이고 또 하나는 창조 의식입니다. 오늘날 부정적인 자아 형성은 끊임없는 비교 갈등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매사에 불만입니다. 불만족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떤 자녀들은 운동에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예술 감각에 탁월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자녀들은 언어적 감각에, 또 학업 성적은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간관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획일된 어떠한 그 닮고 싶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려서 여러 과목에 낙제를 받은 학생이에요. 특히 이 수학 과목에 저조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했던 학생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컴퓨터의 아버지 빌 게이츠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가 놀라운 인류 공헌에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딸 둘을 양육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이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소리만 하면 이게 무슨 개다 이거 아주 분명히 알아요. 또 하나의 아이는 미술과 또 이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재미와 취미를 느끼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라 사실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뒷받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청평에서 근무할 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청평에서 서울 강남까지 자기 키만큼 하는 첼로 악기를 메고 시외버스를 타고 또 서울 터미널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레슨을 받았어요. 하지 마라. 너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맞는 그러한 특성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무조건 공부 학업의 도구로 아이들을 지금 닥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지만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상위 10% 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부모가 대리만족으로 부모의 복사품으로 우리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고유한 달란트 또 개성을 주셨다. 목적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이러한 모습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끊임없이 믿어줘야 돼요. 자녀들의 재능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책임적 존재로서 세워지는 것인데, 책임적 존재로 세워지는 가장 귀한 비결은 아이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 각 사회의 모든 분야에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어려서부터 이 책임에 대한 그러한 책무를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서 나의 귀한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비결은 신뢰를 통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약할 수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믿어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긴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만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신뢰감이 우리가 성도들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학자로서 가정에 대하여 전문가인 핸드릭슨이란 분이 많은 부모님들과 인터뷰한 이후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터뷰한 많은 부모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녀를 다시 키우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특히 자기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뢰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후회스러운 부모로 세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마음이에요.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기회가 쓰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요. 거기에 우리는 먼저 인생을 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부모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또 선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사와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줘야 돼요. 1968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이것은 그가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고요.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교사들에게 몇 명의 학생들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그런 마음과 또 모습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결과 나타났어요. 선생님들이 기대를 가진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로젠탈 교수가 이 선생님들에게 이름했던 아이들은 성적으로 상위 몇 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맡긴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아이들을 뽑아서 선생님들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합니다.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대하는 모습이 다름을 인지하게 돼요. 결국 거기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무작위로 선출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감 있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가르침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한 내적인 그런 것으로 생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경험을 통한 내적인 성숙의 그 비결은 언제까지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마다 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는 사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는 자기 속에 좋은 인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돌덩이를 다듬고 있을 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저는 이 대리석 돌덩이에서 모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모세가 곧 깨어날 것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서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이 땅에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속에 감추어진 모세상, 다윗과 같은 상, 다니엘, 요셉과 같은 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인정하고 심어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효과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훈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완성된 존재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넘어지기 쉽고요,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난이 아닌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이해되기 쉬워요.
그래, 어른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지,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벌을 줄 때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훈계할 때 어쩌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또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별거 아닌 실수를 한 아이들을 향하여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는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몰라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자기를 훈계함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성이 커가고 또 여러 가지 견문들이 넓혀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 정확히 아이들은 판단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별로 큰 실수가 아닌데 아마 아버지가 엄마가 그런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녀 교육은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요.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매를 들 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상처받고 자녀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쭈르륵 높여놓고 머리맡에서 하나하나 붙들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웨슬레야,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이 엄마의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묻고 듣고 그리고 아이들 머리맡에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일일이 다 기도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머리가 커서 더 이상 우리의 교육과 또 우리의 훈계 틀에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조차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고리 잡고 아이들 방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자녀들, 나에게 잠시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는 결코 헛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된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하게 하지만 않는 삶, 즉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자녀를 야단치고 훈계할 때 그것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잘못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어저께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또 되새기면서 이야기. 어저께 잘못한 거, 그저께 잘못한 거, 몇 년 전에 잘못한 거. 그거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오늘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것은 치명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방해되는 요소예요. 매사에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야 돼. 더 이상 내가 사죄받고 그리고 용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끄집어내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화풀이 대상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끌면서 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시키지 말라. 그것이 바로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세우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한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사랑주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선물,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걸작품의 그 개성을 인정하시길 바라고요. 좀 더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시길 바라요. 신뢰하시길 바라요. 책임적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특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기도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지금 11시부터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2시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지금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존재임을 또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위임해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성경적인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먼저 선행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후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